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서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0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매복하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의 내용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기사입니다. 7장에서는 왜 실패하였고 8장에서 승리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8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언약을 회복했다. 믿음을 회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믿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을 관찰해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아간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보고하기를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이 얼마나 믿음을 저버린 말입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군사가 많았기 때문입니까? 이 보고에는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1세대들이 실패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서도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하게 되면 인간 중심이 되고 그 결과는 자만과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보고에는 여리고를 정복했다는 자만과 교만이 엿보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자신들의 공로, 인간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인간은 손 하나 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의 보고에서는 이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점령한 것처럼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해진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뢰를 배반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도 깜빡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난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9장에서도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희위 사람들의 말만 듣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을 내림으로 중요한 실수를 합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자신도 올라가지 않고 소수의 무리만을 올려보냈습니다. 이는 오만이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했다는 승리감과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져 나갔습니다. 명예심에 도취되어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매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매복 작전은 일종의 기만 전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자가 강자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군사를 매복하여 거짓 패하는 척하고 적을 유인해낸 후에 뒤통수를 치는 전술입니다. 그렇다고 매복 작전이 잘못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탄은 속이기를 잘하는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매복 작전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당당하게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 때에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보다 아주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매복 작전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매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반드시 의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복은 군사를 땅에 엎드려 숨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는 하나님께서 왜 매복할 것을 명령하셨는가에 대해 빛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매복한 사람은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자신을 믿고 있다가 아이 공격에 실패한 후에야 매복하였습니다. 2차 공격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죽어 땅에 매장하듯이 매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깨에 힘을 주던 지금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 어떤 자세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매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그 밤에 땅에 엎드려 무슨 생각에 잠겨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 땅에 엎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1차 공격 때에는
올라가지도 아니하던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 명령에 순종하여 아이 주민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손이나 단창에 어떤 초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뢰한다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 장면은 아말렉을 칠 때에 모세의 팔이 내리지 아니함과 같은 장면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여호수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 주었다는 기록이 없을 뿐입니다. 그 손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였을까요? 아이 주민을 진멸하기까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손에 단창을 들고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바친 물건을 취한 아간을 처벌했을 때,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고 아이성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강하고 담대하게 되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강하고 담대하게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담대함을 얻어 십자가를 지러 가실 수 있었습니다. 매복하는 자세나 진멸하기까지 손을 들고 있는 것이나 둘 다 기도의 자세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힘을 믿었으나 지금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간이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믿음이 해이해지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이 매복 작전을 명령하셨을까요? 이 일 이후로 가나안을 다 정복하도록 하나님은 두 번 다시 매복 작전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담대히 나가는 여리고 작전과
겸손한 마음으로 매복하는 아이 작전은 언제나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도 잊지 아니하십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너는 아이성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리고 때와는 다르게 마음대로 가져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강야 생활에 쪼들린 그들이 여리고의 풍부한 물질을 대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동하였을까요? 그러나 이를 억제하고 언약을 지킨 자들에게 풍성한 보상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리고 뒤에 아이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간이 알았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탄은 가나안에 첫 발을 들여놓은 신생교회를 부패하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계획을 통하여 믿음을 회복한 그들은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와께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때의 에발산의 언약갱신이 아이성의 복병 작전이 있은 직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다가 실패를 하고 하나님만을 의리하여 승리의 축복을 맛본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두 편으로 갈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이요 거역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언약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 말씀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으로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언약을 통한 축복과 저주입니다. 축복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축복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과 30장 16절 말씀입니다. 저주는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9절 말씀의 내용으로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저주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 말씀과 3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의 길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강야교회는 생명과 사망, 복과 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주님의 시대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신약 시대에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에는 이기는 사람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실 때도 축복과 저주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하고 진술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사도에게 이런 극심한 시련을 허용하신 것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형통하다고 자기가 잘나서 그러한 줄로 알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만나거든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시려는 훈련 계획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